고레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과 동행, 은혜 위에 은혜, 은혜와 은혜 사이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에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순종하는 자에게 28장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복,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 오늘 두 가지 분명한 두 길로 갈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율법이 근거가 돼서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그 율법을 지키라 라고 하는 그 명령보다도 이 율법을 기초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와 내용이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에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에스는 영원하다.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 이스라엘 민족으로 생각한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은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는 1장에서 배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반드시 드리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오늘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순종의 열차를 타고 말씀의 내일 위에서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혹 탈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시고 그 궤대에 올려놓고 마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동행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신명기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돔 지역, 결국은 이제 그들이 38년이라고 하는 그 뱅뱅 도는 바로 허송세월을 하는 것 같은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순종의 훈련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제 이 2장의 구조를 먼저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2장의 제목을 우리가 삼는다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오늘 2장에서 우리가 키워드로 해서 우리는 발견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냥 사실은 에돔 지역을 통과하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 지역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아모리 땅을 통과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3장까지 바로 사실은 바산 왕 옥 그 문제까지도 이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요단 동편, 이제 모압 평지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직결해서 2차 인구 조사를 하고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을 향해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민수기에서 특별히 볼 수 있는 세 단어가 있다면, 첫째, 돌이키라, 방향을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가데스의 반의 불순종, 그 반역 사건을 통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뱅뱅 돌다가 38년의 허송세월을 하고
결국은 그 낭비의 삶을 살아가다가 가데스에 다시 재직결해서 이제 그들의 계수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셨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 같이 올라가는 그 길을 돌이켜서 결국은 어디로요? 에돔 지역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1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하나님이 이 에돔에게 주신 땅을 돌아가라 직진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모압에게 주신 땅을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15절부터 25절에 이제 여호와의 이제 전쟁의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에돔 지역, 모압과 암몬 지역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모리 지역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시온 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제 그 가운데서 전쟁사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26절부터 37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항하는 시온이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는 망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요 망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그 사실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를 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자의 편에 내가 설 때가 있다. 오늘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허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이 신명기 2장에서 이 구조적인 것을 근거해서 방향을 돌이켜라. 그 다음에 진행하라. 그리고 가라. 이 세 단어가 오늘 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방향을 돌이키라. 그 길로 진행해라. 그리고 가라.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은 1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1000배의 복을 주셨대요. 번성하게 하신 것에 대한 1000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역했음에도, 말씀에 내일에서 탈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그들을 이끌어 가고 계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1장 28절에서 순종과 불순종, 결국 낙심하게 되고 소망의 비전을 갖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가운데 10대2, 여러분들 그 비유를 아시죠?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악평하는 그들,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이렇게 소망을 주는 사람. 우리는요 신앙생활 일정 속에 신앙 속에 비전과 소망을 주는 그런 창조적인 소수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그걸 소위 대세라고 하잖아요. 대세. 우리는 대세가 아니라 대의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인 것을 믿습니다. 드디어 2장 1절에서 방향을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결국 1장 40절에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고 말씀을 연결해 보지요. 40절,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매. 2장 1절, 우리가 방향을 돌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돌이켜라, 돌려서 가라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이제 방향을 돌이켜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또 나오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의 흐름들을 이미 우리 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민수기 중에서 보아진 상황들이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 보니까 명령하신 대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를 따라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오늘 이게 이제 이때부터 몇 년이요? 38년. 이런 것들이 이제는 돌고 도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소망이 주어져요. 소망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들 광야의 길 말씀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다시 말씀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이것이 드디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보여주고 계신다. 가데스 바네 반역 사건을 통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호르마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지 말라. 그런데 대역하겠다고 하면서 올라가서 결국은 호르마 파멸의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죠. 15장에서, 민수기 15장,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서 다시 너희가 들어가 살게 할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3절에 결국 어디로? 돌이켜 어디로 가라고요? 북으로 가라. 그럼 이게 지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데스에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북으로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제 그 가데스에서 위쪽으로 가나안 쪽으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위쪽이 북쪽이란 말이에요. 북으로 올라가. 하나님은 분명한 이 현재 위치에서 오늘 북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새로운 이제 비전을 제시하는데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뭘 설명하는 거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거 있었죠. 첫째, 자손을 주겠다. 둘째, 땅을 주겠다. 셋째, 주권적인 거. 그게 국가의 3요소잖아요. 이제 복을 주겠다. 결국 자손을 주고 백성을 주고 땅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그 땅, 결국 쉽게 말하면 땅 주인이 누군가라는 관점 안에서 오늘 신명기 오늘 2장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땅이에요. 땅, 가나안 땅, 약속한 절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데 땅, 쉽게 말하면 가야 할 땅, 가서는 안 되는 땅, 이게 이제 세일, 에돔이죠. 세일, 모압, 암몬 지역은 가서는 안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라고 그랬어요? 돌아가라고 그랬죠. 돌아가라. 그런데 가야 할 땅이 있어요. 가야 될 땅, 이거 어디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가야 할 땅입니다. 그 땅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복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모리 땅과 바산, 그 땅, 시온 왕이 있고 옥 왕이 있는 그곳은 어떻게 돼요? 가야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빨리 따라와 보세요. 4절에 보면 에돔 지역은 지나가라. 18절에 아라바는 지나며 18절 하반절에 지나리니 24절에 건너가라 지나가라 27절 통과하라 그리고 29절 지나라 건너가라 그리고 30절 통과 이거죠. 통과하는 것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손대서는 안 돼요. 바로 이런 것을 보면서 결국 여기 전체 2장에서
땅의 문제를 오늘 또 거론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쉽게 말하면 땅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건 너희에게 준 땅이다. 이건 누구에게 준 기업으로 준 땅이다. 기업이라는 것은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은혜로 주신 땅. 왜 에돔 세일 땅은 에서에게 자손들에게 준 땅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오늘 창세기 16장이죠. 26장? 네. 에서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에서의 족보. 그렇죠? 에서의 족보 가운데 그들에게도 하나님, 그리고 에서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셨어요. 그들도 거대한 12지파가 되어지고 번성이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한번 주시면 그 복의 경계에서는 누가 넘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된다는 건, 하나님 복되기를 만드신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 말이죠. 오늘 이렇게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결국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결국은 어디를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기업을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가나안 땅이 7족속이 있고 크고 강대한 나라지만 그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주면 그 땅은 얼마든지 너희 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 역사 가운데서 통과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결국은 이제 그 아모리 땅이나 바산 땅에 가면 일단은 무엇을 선포해요? 평화를 선포해. 평화를 선포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쳐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하면 그것이 요단 동편에 사실은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는 땅이 그 땅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러니까 땅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리 안에 땅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죠. 이것은 바로 죄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결국 이제 19절에서 모압 그들은 싸우지 말아라,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냥 지나가라. 만약에 허락해서 지나간다면 돈 주고 먹을 거 사 먹고 물도 돈 주고 사 먹고 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이 거부하잖아요. 거부하니까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하시는 것. 왜? 그 땅은 하나님이 에서에게 주신 기업이니까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9절에 가면 모압이 나와요. 모압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19절에 가면 암몬, 이게 다 누구들이에요? 롯의 자녀들이죠. 롯이 자기 딸들과 바로 근친상간으로 낳은 자식들의 그 후예들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다 살붙이더리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기업들은 거기도 지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24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 아모리에 그 땅들은 싸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결국은 축복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헤렘 전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샬롬을 선포해서 거부하면 치는 거예요. 바로 진멸하라고, 싸워서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땅은 통과하면 안 되죠. 그죠?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왜? 모든 땅은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것이 바로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38년의 모든 여정을 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그러니까 너희도 순종하면 이 순종의 내일 위에, 말씀의 내일 위에 순종 열차를 잘 타고 가면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다라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진정한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크게 한번 해주세요. 진정한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순종은요, 주인 바꾸는 자의 증거예요. 순종은 주인 바꾼 사람의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건 뭐 하는 거다? 주인 바꾸는 거예요. 정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권을 바꿨다는 것은 그 정권이 만든 법과 그 대통령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정권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미 우리는 마귀의 정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으로 바뀐 자라면 순종해야 주인이 바뀐 자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기업 주셨다. 너에게 주지 아니했다. 누구에게 준 땅이냐?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신 걸 보면서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실 수도 있고